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부풀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쿠풀여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산 밑에 그 황무지 돌 많은 황무지를 한번 개간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 밑에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이제 황무지 밑을 좀 이렇게 야채라도 심으려고 곡괭이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조금 파들어갔는데 뭐가 덜커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 무슨 상자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서 어느 정도 크기의 상자를 꺼내보니까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상자에 금화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막 또 떨리는 그 마음을 진정하고 뚜껑을 닫고 땅에다 다시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 주인에게 가서 내가 먹고 살고 싶은데 저 산 밑에 황무지를 나에게 파시오. 주인은 아무도 방치하고 있던 신경 쓰지 않던 그 황무지 땅을 산다고 그러니 그리고 돈도 괜찮게 준다고 그러니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돈도 없는 가난한 농부가 돈을 빌려서 저 땅을 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 황무지 쓸데없는 그 돌밭을 사서 뭐 하려고 샀는가. 그런데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농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은 몰라요. 당신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당신은 몰라요. 좋아서 웃으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구원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받은 사람만 알고 확신하는 사람만 싱글벙글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저 사람이 싱글거리는 거리를 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이 생겼던지 아니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지 싱글벙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매일 죽겠네 힘들게 하던 사람이 그냥 괜찮게 속으로 싱글싱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았던지 무엇인가 생겼던지.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받아서 좋은 것, 구원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문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받은 행복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정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저도 50몇 년 살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보아라, 너희들은 믿어라,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와 불행,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누리고 먹고 살게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불행도 많고 죽음도 많습니다. 인생에 이런 일 큰 거 하나만 닥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요. 죽음은 또한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잖아요. 혹시 지금 우리 젊은이들, 지금 우리 자녀들은 군생활 그렇게 안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아버님들 군생활 어렵게 하셨지요? 군대 갈 때 날짜 받아놓으면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두드려 맞는다는데, 그냥 그렇게 맞는다는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군대 가서 사고 나면 빨간 통지서 나오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X죽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 사고 나면 보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 갈 날짜를 받아 이제 머리 박박 깎고 군복을 입고 사복 입고 가죠. 처음에는. 그래서 가서 이제 군대 군복을 갈아입고 연명장에 딱 모였는데 막 이제 어떻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는가 떨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교가 저 연단 앞에 딱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형님인 거예요. 친한 형님. 평상시에 막 이뻐해주고 친형은 아니지만 챙겨주고 따랐던 동네 형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 친구 실화 이야기입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연병장에서 훈련 받고 땀 흘리는데 우리 친구는 뒤에서 삼계탕 달에서 먹고, 그 사람 때문에 사복 입고 훈련소에서 휴가를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훈련소에서는 휴가 못 나오지요. 휴가를 나오는 걸 봤어요. 사복 입고. 훈련소 생활을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보직을 받았는데 보안대로 가는 거예요. 또 이 동네 형이 해줘가지고, 우리는 저도 군대 생활 가서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보안대가 뭐예요? 사복 입고 다니는 겁니다. 머리 길르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정말 우리가 누릴 영광이 이런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을 것인데, 100배는 더 클 것인데, 이런 것이구나. 지금도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신 아버지 어머니 한 번도 그 미국 여행을 못 해드렸다는 거. 캐나다에 가면 빅토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부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빅토리아 유명한 곳이 튤립이죠. 빅토리아 미국 쪽으로도 내려오면 시애틀이 있고, 시애틀에 오카바가 있고, 제가 목회한 곳에 여러분 튤립 벌판이 있는데, 우리 주은영민이 어릴 때 사진도 찍었는데요, 끝도 안 보입니다. 차 타고 이 튤립 형형색색으로 막, 그 튤립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 곳에 한번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슴 아프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저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셨으니,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얀 이런 백지처럼 얼굴이 이렇게 변해있어서 막 좋으셔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천국에 천국 가셨구나.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고난주간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 가슴이 막 벅차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고문당하고 핍박을 어떻게 그걸 이기고 순교를 감당했을까? 난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주중에 막 느낌이 오는데, 우리는 눈을 감으면 이게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난다 생각하면 저녁에 잠자면 안 됩니다. 눈 부릅뜨고 뜬 눈으로 새야 됩니다. 내일 못 일어난다 생각하면. 그런데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눈이 딱 감겨져야 주님이 보이잖아, 여러분. 사자한테 물려서도 5분만 참자. 5분만 참으면 돼. 왜? 5분 이내에 그냥 이 생명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3분만 참자. 저는 3분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주님이 영안이 열려, 이 육신의 눈은 잠기지만 영안이 열려 주님이 저기 보일 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평생 사모했던 그분, 내가 평생 바라보고 살았던, 믿고 살았던 그분,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서 매일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설교만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인생을 다 마치고 눈을 감았는데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이 보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고문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문도에 5분만 참으면 됩니다. 5분만. 칼로 찔려도 5분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막 밀려드는데, 여러분, 이런 가슴 벅찬 일이 있기에 저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순교도 했겠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맞아, 이 죽음도 주님은 잔다 그랬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울고불고 했지만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니 울고불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해라, 잔다 그래서 잔다. 그러시면서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임한 저주, 불행,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가득 차면 질병도 낫습니다. 인생의 문도 열립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명보트가 와서 막 줄을 당겨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줄을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생활 갈 때 유격 훈련을 합니다. 이쪽 산 모퉁이 꼭대기에서 건너편 산으로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고, 밑에는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밑에 막 물이 있잖아요. 유격하는데 맨 처음 그걸 붙잡고 저쪽 산 위에서 조교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를 목이 터져라 붙잡고 막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는데 막 뒤에서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쭉 내려가는데 밑에를 보니까 여러분 물이잖아요. 감히 밑에를 못 쳐다봐. 이거 놓으면 떨어지니까 죽으라고 살고 이걸 막 붙잡고 반대편까지 가. 반대편에 타이어를 많이 쌓아놓잖아요. 부상당하지 않도록.
타이어에 딱 부딪혀가지고 딱 이제 줄 놓고 하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막 쫙.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면 생명의 역사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영도 고침 받습니다. 안 잡으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안 돼. 아직 안 급하니까 그래요. 아직 무엇인가 막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도 이기신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면 장래 문도 에바다로 열려지고 질병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행과 저주,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큰 의미는 믿는 자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거뜬하게 내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소망을 잃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 제자들에게 보이시자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설교 주제가 부활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설교 주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러니 여러분,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모두가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었고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그 부활을 믿도록, 부활의 능력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후 이제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유태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다음에 첫날 하면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요. 주일의 의미는 주님의 날, 주님이 생명을 이기고 부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령도 바로 이 주일날, 일요일날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날. 이 주일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면 이 날은 도저히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오늘같이 일요일날 곧 주일날 예수님의 누워 계신 돌무덤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파서 묻지만 이스라엘은 바위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속에다 시신을 넣고 큰 돌을 깎아서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 못했기에 집에 달려가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보는 사랑하시는 제자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걸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말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9절에 보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는. 왜 몰랐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수없이 말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억지 못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도 압니다. 신앙생활하면 이것저것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과 주님에 대한 것이 나의 실생활과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설교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핏무덤을 연관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눈앞에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에 두 제자는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11절부터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앞에서 펑펑 웁니다. 울다가 몸을 굽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무덤 속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냐면 이런 사람이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두 천사가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야, 요한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래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마리아한테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몸을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냥 여러분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기도도 하시고 정성도 들이시면서 무엇인가 사모함이 가득할 때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져 있는 굴 속을 들여다보았고 천사를 만났고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마음,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다운교회에 많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준비하고 사모하며 오십시오. 교회에 이것저것 보려고 오지 마시고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고 설교를 통하여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답답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는 주님이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1시간 예배 드리시고 그러다가 전문을 나갈 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슬픔 있는 자가 왔을 때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걱정,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왔는데 그런 마음에는 무엇인가 막 후련한 마음도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하며 왔는데 전문을 나갈 때에는 그 문제가 왠지 해결될 것 같고 풀어질 것 같고 그런 막 소망이 넘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영으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다운의 성도들 생명의 역사와 응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